약속, 성찬을 통한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이제 예배 마치고 학습 세례 입교 마치고 우리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2번 정도 진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원래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가톨릭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때에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성찬식을 매달 한 번씩 자주 하면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합동초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는데요. 상하반기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먹고 있는 이 떡과 이 포도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상반기에 들었지만 또 이제 까먹고 이제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기념하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여서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속의 약속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희생했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에,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토요일 오셔가지고 떡을 이렇게 칼로 썰어 놓잖아요. 원래는 예수님 시대와 또 우리 초대교회는 큰 누룩이 되어 있는 빵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떡을 이제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이제 뜯어내는 것이죠. 뜯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떡과 빵 조각이 큰 덩어리에서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떡과 빵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던 그 고난, 그 찢겨셨던 고난을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후에 우리가 빵을 이제 대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으셨던 그 끔찍한 그 고난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떡을 찢으면서, 빵을 찢으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포도주, 이 음료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을 때 반드시 동물의 제사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걸어서 약속 꼭 지킨다. 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할 때에 동물의 피,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이런 동물의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동물처럼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에 넣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맺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로는 손가락 긁고 약속 맺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약속하시고 그 자리에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확정되어지고 변치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 제사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동물의 피의 언약은 완벽한 것이 아니겠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동물의 피로 완전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에 송아지 섬기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핵심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게 하나님 우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 가운데에 반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금 가락지를 다 끄집어내어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금 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꿇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앞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짐을 한 것이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며칠이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는 자들을 이런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것처럼 이 약속을 깨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하여 전멸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의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너를 섬기는 백성이다. 내가 너의 백성을 완전히 이 시내산에서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시키면 이 세상에 있는 주위에 블레셋 민족, 모압 민족,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백성을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 안 듣는다고 버리시기도 하시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도구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를 이제 거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결코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피의 언약,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동물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하심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대속의 약속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참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10시에 우리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자들과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는 삶으로 살 것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 죄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하면서도 교회를 나가고 세상을 나가면 이 약속을 어기는 내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만 드러나는 성찬식이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프겠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찬의 원래의 재정과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이웃에 대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초대 교회는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애찬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풍성하게 많이 준비해서 이제 보따리를 챙겨서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조그만 것, 부족한 것. 부자에 비해서 연약하니까 정말 그래도 이런 함께 성도들이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준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니까 이미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식에 풍부하고 부자인 성도들이 먼저 이런 애찬식을 통해서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죠. 배부르게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따로 애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부자들은 시간도 있고 물질이 풍요하니까 뭐 이렇게 직장도 안 다니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왔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왔습니다. 근데 이미 애찬식 안에 이미 부자인 성도들과 가난한 사람들 성도 가운데에 나누어짐이 있었고 분리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부자인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사왔던 그 음식을 보면서 저것도 음식이냐? 어떻게 저걸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자 하느냐? 이런 비방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러면 애찬식에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석할 때에 떡과 잔을 할 때에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도 돌아보지만 이 수평적인 관계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성찬에 참석하는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당신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이러한 것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해나갈 때에 이 성찬의 의미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지체이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성찬 예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실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찬 예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후반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때 오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에 오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주님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는 안 자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들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서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빛으로 삼겼을 때에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 가지 약속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진행되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여하는 이 예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에 따라 왕도교회 오늘 하반기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심판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